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린아이와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무력한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믿는다,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믿는다고 말은 하나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제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의 믿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자신의 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의 옷까지도, 예수님이 입고 가셨던 옷까지도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별세라는 말은 출애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구속이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신 것은 결국에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당신의 몸이 변화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주위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아이는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가 발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조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내 아들이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더 나아가서 이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불과 못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이, 자기 아이에 대한 그런 현상,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 어떤 영적 존재보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졸개인 귀신들도 얼마든지 제압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곧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귀먹게 하고 그리고 벙어리 되게 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말씀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관계해서 주님은 누구에 대하여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 사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두로와 시돈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다른 동네에서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적을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보다도, 동민들에게보다도 더 많은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되면, 마지막에 되면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당한,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그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더 큰 심판을 너희들이 받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과 저주를 받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성기 사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비하 사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적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단계적 낮아지심의 사역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성기 사역은 단계적으로 높아지신 사역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기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단계적 낮아지심의 사역을 믿고 또한 단계적 높아지심의 사역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적 사역과 성기적 사역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먼 미래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믿음의 분량이 작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미미하고 보잘것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5번 이상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에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너희들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여자분들 무엇을 입고 다닐까 신경을 많이 쓰시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들꽃도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신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들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냐. 너희들은 들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므로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입혀주실 거다. 그러므로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비단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잠잘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대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다른 그런 예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파도가 높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기는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은 주무시면서도 이 제자들이 당했던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잠에서 깨어나셔서 보셨으면 지금의 이 상황이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 때문에 물이 지금 배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그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사실을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로 책망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일어나는 바람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이 거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라 할지라도 거세게 일어나는 그런 파도라 할지라도 창조주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와 같은 것이 지금 대노해가지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뒤엎어서 그 창조주를 물에 빠서 죽게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타고 계시는 이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피조물들이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이게 그의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생물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역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배 안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쪽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오셨는데 배 가까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초의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걷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가다가 그만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파도를 보고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을 향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 요나가 3일 3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3일 3야 이후에 그 요나가 밖으로 육지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죽어도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 속에서 내가 다시 요나처럼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거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 아니냐. 너희들 이와 같은 표적을 보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표적을 보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누룩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빵. 누룩 그러면 빵 만들 때 쓰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 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주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들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고 있으므로 그런 잘못된 교훈을 저희들이 주의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는데 그 잘못된 교훈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자들은요. 누룩 그러니까 곧장 연결을 시킨 것이 빵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떡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500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는데 남은 그 떡 광주리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구나. 누룩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빵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주의하라. 영적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반면에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먹는 빵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을 거두게 가신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교훈들에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본 대로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에, 믿음이 미미하고 믿음이 적은 까닭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오라 그래도 그대로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정말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하면요, 제자들은 지금 의식주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역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그 베드로도 결국에 믿음이 작다는 책망을 들은 사람이고, 주님 교훈보다 떡에 관심을 보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요, 결국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약들도 많이 써보았지만 결국에 자기 몸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혈류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기 때문에 핏기가 없이 자기 몸이 그냥 노랗게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불치병입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혈류증인데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지방으로, 자기 동네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겉옷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에서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여인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시로요, 혈루 근원이 말랐고 그 여자는 그곳에서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다.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행동은요, 치료라는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취급을 당하는 너 같은 가나안 여자, 이런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때 이 여인은 말하기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여, 다른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나 같은 개 같은 사람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다.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너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로 믿음이 큰 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인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이 참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을 최고도로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요, 자기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낮고 천한 사람의 집에 어떻게 이렇게 지고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백부장이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면 말씀한 대로 다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 지휘관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오늘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만 내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군 부대 사람들은 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신데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60만 대군에게 무엇인가를 명령만 내리면 모든 60만 대군은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이사가 이 당시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인이 로마 황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모든 로마 병사들은 가이사 황제의 명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당신께서 가라 그러면 갈 거고
당신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출 겁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끼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군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서요.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하인에게 안수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자와 예수님은 지금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인이 있는 곳에서 하인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요, 어쩌면 시간을 초월해서요, 주님께서 그 하인을 낫게 하신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종국적으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결국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저주이고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처럼요,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청한 그 가난한 여인처럼,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고 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큰 자가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지만은 머리카락이 잘리면요,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그 큰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